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본문에는 39절로 적었습니다만 저희가 33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얼마나 그냥 더웠다 추웠다 사람들이 많이 감기를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한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같이 삶의 모토를 한번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 22번째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 여러분 그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국에서 있었으면 다 들었죠. 1960년대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사실 배고파서 누룽지를 하나 훔쳐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 대대장집에서 식모가 그냥 자기 누룽지를 훔쳐먹은 것이 괘씸해서 불려서 이 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훔쳤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부풀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군대 형법에서 1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한선성이라고 하는 이제 군사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아주 직사하게 매도 맞고 고난당하면서 악에 바쳤어요. 내가 결국 이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대대장 집에 가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1년 후에 본대로 돌아왔어요. 본대로 돌아와서 그날 도끼를 가슴에 품고 탈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정근을 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대대장이 왔는데 그날 그 기다리고 있다가 강원도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도끼로 사람을 내리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피를 보고 정신이 돌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아내도 도끼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 셋도 하나씩 다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옆방에서 놀라서 나온 식모도 이미 눈이 돌았기 때문에 6몽을 도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가 21일 만에 잡혀요. 원체 살벌한 사람이니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성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이제 그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다 불을 받아요. 그리고 7일 만에 성경을 다 읽고 계속 하다가 자기가 사람들을 막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복음의 값을 치러야 될 텐데 하고 전도를 해야 될 때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다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 저는 빨리 죽어라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교도소장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간증을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다 하면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면서 간증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니까 2,000명 모여있던 그 중에서 1,800명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다 마지막에 찬양을 그 마지막 두 찬송을 한 번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는데 환하게 웃을 때
그러니까 총을 손을 쏘는 사람도 힘들고 군목도 울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1975년으로 넘어가면 희대의 살인마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17명을 죽였습니다. 김대두. 근데 키도 왜소하고 아주 폭력적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연쇄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편지를 쓴 게 다 구구절절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고 나중에 형장의 이슬로 가요. 1990년으로 넘어가면 지존파라고 있습니다. 지존파. 네, 지존파의 가장 아주 독한 사람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김찬양 선교사라는 사람이 교도관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수들만 모아놓고 20명만 모아놓고 이제 간증 집회도 하고 찬양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지존파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찬양하는 4절을 부르면 눈물 콧물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6개월 동안 거의 한 200명의 사람을 전도하고 그도 돌아갔습니다. 참 세상에서는 참 육신은 죄인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들의 마지막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성도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십자가의 강도는 제가 거론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르지만 역시 사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록은 없지만 사형수였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희대 살인마들하고 그 구원받은 강도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주를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간증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집회에서 이렇게 눈물로 간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용을 짧게 몇 절로 해서 요한복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사람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놈 그러지 않고 그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십자가가 걸렸던 곳이 어딜까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3개가 섭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에 사람을 걸어놓으면 사실은 여기다 박는 게 아니에요. 뼈를 대못 이만한 한 15인치 20cm 된 대못을 여기다 박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으니까 잘못하면 이 핏줄을 박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잘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박아서 못을 박은 다음에 못을 뒤에 쳐서 꺾습니다. 이게 빠지지 않도록. 양쪽에 박고 발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을 쳐서 다 해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발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이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 이 무게 때문에 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오래 갑니다. 근데 이 그 십자가형은 그래서 가능하면 십자가형 하기 전에 많이 때립니다. 범인들은. 그래서 어떤 범인들은 차라리 맞고 죽기를 바라고
또 이 가족들 중이나 이 사람들이 빨리 죽여달라고 창으로 찔러달라고 돈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최고 물을 이렇게 조금씩 먹이면 최고 일주일까지 갑니다. 일주일까지 가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까마귀가 머리에 안 씁니다. 여러분 그 제가 속죄에 넣어놨죠? 속죄 보면 예수님 십자가 그 주 죄인 십자가인데 위에 까마귀가 하나 있잖아요. 까마귀가 뭘 할까요? 골을 파먹고 눈을 빼먹습니다. 그냥 만신창이가 돼요. 죽지는 않죠. 이 눈을 빼먹으니까. 늑대는 올라가서 다리를 잘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요. 유대인이나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는 시체를 손상한다는 건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나쁜 짓의 사형수로 가서 십자가에 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써서 빨리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는 것은 뭐냐면 다리뼈를 분지릅니다. 그러면 몸이 확 내려와서 숨 막혀서 죽어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저 집이 완전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십자가에 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오죽 나쁜 놈들이었으면. 자,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가 3개입니다. 3개. 3개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도 보면 38절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3개의 십자가 앞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이 구경을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2명의 강도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건 뭐 사회의 악이고 쓰레기 같은 거는 그냥 죽어도 당연하니까 보지도 않아요. 아무도 그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그게 구경할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원들 35절에 관원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레위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민족의 리더들이 그걸 딱 보고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야 내려와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군병들은요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의 옷을 또 제비뽑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44절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욕했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들의 범죄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 외의 기록에는 이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디스마스, 게타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형 헌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시간이 변하면서 강도 중 한 명이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강도인지는 몰라요. 우편인지 좌편인지 어느 편일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느 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편, 어떤 사람은 왼편인데 상관없습니다. 답은 모른답니다. 제가 보니까 둘 중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해요. 사실 일반적으로 고통이 이렇게 막 가중되면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막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좌절을 하든지 또 욕설을 퍼붓고 막 저주를 막 와 죽여라 막 얘기를 막 합니다. 그냥. 근데 예수는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서 전혀 무반응이에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강도 입장에선 저건 안 아픈가? 근데 자기들보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대충 맞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는 너무 피투성이 돼서 거의 핏덩어리, 피가 줄줄 흐르는 그냥 고깃덩이 같이 상태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쉬는 소리도 안 내고 아무 소리도 안 내요. 자, 근데
무엇이 이 강도 중 한 사람을 변화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첫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긍휼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십자가에 단 그 사람들, 자기를 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이제까지 내가 들었던 예수의 소문이 사실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무척이나 혼란스럽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내 가슴이라도 열어줄 수 있다. 이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절대 막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다른 행학자가 또 비방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얘기하니까 그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소리를 지릅니다. 이 강도가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용서하는 말을 딱 듣고 뭐가 생겼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죽을 텐데. 내가 누구 앞에 설 텐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야 정신없이 살았죠. 마음을 행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했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와 다른 한 분을 보는데 이건 사람 같지 않습니다. 소문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곁에 있다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나는 어찌할 거라는 두려움이 확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른 강도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불신자 사회에서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슈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니 이라고 말을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회당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불신자로 자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토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게 살다가도 죽음이 딱 갑자기 오면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와 기도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사실은 옷을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여기서 짧은 순간에 하나님이 확 무서워졌습니다. 너 하나님 무섭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40절부터 보면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죄인들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길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줄만 잡고 왔는데 나를 소도둑이라 그러면 어떡하냐. 줄 끝에 소가 그냥 걸려 있었던 것 뿐인데 나는 그냥 이 줄 잡고 온 건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망원이 공동묘지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 있어요. 억울해요. 다 억울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죄가 생각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을까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이제까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하죠. 이 사람이 향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구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당신의 나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간구했던 게 뭐죠?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내 삶을 위탁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두 번째 말씀하세요.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언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사선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낙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강도는 아침에 강도들과 함께 감옥에서 나와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자기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이 예수를 저주하다가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져 죽어요. 한 사람은 마지막 달려서 고통 중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강도보다 조금 일찍 죽습니다. 6시간 만에 딱 죽어요. 저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본향의 집에 가서 그를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닐까. 강도가 탁 죽자 누굴 봤을까요? 주님이 어서 오너라.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데 자기를 시인하는 그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힘든 중에서 고통 속에서, 사실 고통 속에서 누가 말하고 싶겠어요. 신음밖에 안 나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것은 본문에 왜 세 개의 십자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왜 세 개냐는 거예요. 우연이겠어요? 아니요, 우연은 없어요. 왜 세 개겠어요?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가 인류를 대표하는 모습을, 양쪽에 다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류를. 인간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게 다. 한 명도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다 죽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악인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좀 아니 평생 저렇게 살다가 꼴깍 할 때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 좀 너무한 거죠. 나도 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싫다 논다. 마지막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가끔 사람이 죽어가면서 제가 전도사 때 아는 대학교 후배가 오빠 빨리 오셔서 자기 아빠가 너무 사고 났는데 자기 아빠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해서 자기는 그래서 야 니네 교회 목사님 모셔야지 오빠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내가 그냥 사경을 헤매죠. 딸하고 아내하고 그 교회 가는 걸 그렇게 못 살게 그랬어요. ICU에 있으니까 사람이 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은 그랬더니 안 된대요. 들어갔어요. 저 딱 누워있는데 그냥 완전히 코마죠. 자, 그분 들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이 저 끝에서 기다리시니까 믿으시면 손 잡으세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턱 손을 잡아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눈물이 줄줄줄.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영혼을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 순간을 못 잊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자기 남편이 교회 목사하고 살아 그렇게 좋으면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고 뒤에서 콱 차를 박아가지고 완전히 토탈이 나가지고 완전히 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그 딸도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 보셨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짱한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계속 그러죠. 마지막 5분 만에 막 실컷 놀다가 딱 예수 믿어요. 안 된다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몇 가지 교훈을 봅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받았다라고 디도 3장 5절은 얘기합니다. 누구도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얘기하는 우리의 의는 이 번역을 원래 원문을 보면 쓰고 버린 생리대예요. 가치가 없어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 헌금, 진정한 회개는 은혜를 받은 것의 결과일 뿐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커트라인은 어딜까요? 커트라인? 십자가 강도. 모르는 거예요. 택한 자는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그 후배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편이 지겹게도 자기를 핍박하니까 내가 아주 그냥 불택자하고 결혼한 게 그냥 평생 그냥 한이 맺힌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택자인데 못된 택자네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탕자의 아버지 같이. 들어오는데 야 이제 예수 믿으면 어떡해 임마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상고가 먼데 달려가서 말도 못하고 그걸 탁 품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알아요. 이달리아 군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라산 같은 믿음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Maybe losers. 돈 있으면 자기 집을 줘야지. 큰 장막을 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랐던 게 뭘까요? 내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성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들의 인생을 장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정말 허름하게 살았지만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그 이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도와 구제, 선한 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가 삶의 중심축이 되게 하세요. 실력, 재능, 인맥 이런 게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오뚜기 같이 사람이 툭 치면 밀리기도 하죠. 속상하긴 하죠. 근데 은혜 때문에 다시 탁 서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인맥, 학연, 지연 너무 묶이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야,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그러냐? 세상에서나 잘해 임마. 네 부모한테나 잘해. 교회 나가는 만큼만 해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들으세요. 듣고 마음에 주님 다 들으셨죠? 그래도 제가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좋은 며느리로, 좋은 아들로, 좋은 부모로, 좋은 이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에요. 18세기 인디언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쳤던 데이빗 브레이너가 있어요. 29살 꽃 같은 나이에 아내와 가족들을, 자식들을 두고 하나님 품에 갑니다. 근데 이분의 그 저널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고 싶었다. 내가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친구들과 목용하는 양떼들과 동생, 그리고 영혼을 향한 나의 관심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었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세상에 임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복되신 구주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신 보람을 느끼실 텐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주를 섬길 수 있는 시간도 한 1분도 없었다. 내가 주를 위해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텐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께 해드린 게 너무 없어요. 강도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대신 좀 주를 섬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할까요? 이 사람마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여유와 모든 것을 주신 주를 만날 날이 다가올 텐데 그 앞에 주를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한 번도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 대신 주님을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현실의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을 드리고 그분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의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마지막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도전하시고 고민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